소망은 티그바거든요. 티그바. 타브는 십자가예요. 그죠? 오전에도 선물 은사라는 게 마태죠. 마태.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선물이라 했어요. 그게 은사고. 그 다음에 오늘도 티그바도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처럼 다 이루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코프거든요. 코프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걸 소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고. 이게 뭐냐면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늘 말했듯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영의 실존으로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육체를 사는 게 아니고 영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요동하든 흉흉하든 그런 거에 역정되면 안 되죠.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또 어떻게 주님 말씀하고 또 성서에 기록됐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저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모든 자연들한테 해를 가합니다. 어쨌든 먹기 위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들한테 종로로 타는 것은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얕은 단계의 한 말씀 해석이고 진짜는 피조물들이라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걸 소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이런 말이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소망 중에서도 또 기뻐하고 인내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도 또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로마서 12장 12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죠? 거룩한 산제사는 예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놓고 난 이후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이 주어지면 즐거워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게 되고 또 그 인내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주께서 지금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인내라는 연단은 쿠츠거든요. 쿠츠. 주쿠. 자인.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연단이 되는데 그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끝에서는 내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이나 연단들이나 아픔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이 주어질 때는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저거해도 우리가 볼 거는 주님이거든요. 모든 걸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내게는 소망이 되기 위한 호프, 내게 적어도 다른 거에도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은 너희 안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넘치게 하는 것이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넘치는 것은 원래 성령이잖아요. 그죠? 우리 넘치는 건 다 성령이 많다 이런 건 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요. 그럼 믿음이 기초가 되고 소망이 기둥을 세우는 거죠. 집으로 보면. 그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볼 때는 믿음도 사랑이었고 소망도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의 본체는 예수와의 영, 참말인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이 뭔지 알아? 그게 사랑인데 그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5장 12절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를 열매를 얘기할 때도 사랑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비니 충성이니 온유니 절제니 희락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랑의 근본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 본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하나님이 뭔지 나온다라는 거죠. 남자 여자 설명은 하나님 설명하기 위함이야. 근데 그 모든 머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야 이런 거죠. 예수와가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가 앞질러 안 가요. 뒤로 빠져버려요. 그리스도 예수와가 돼버려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가 본체였고 그리스도가 머리였으니까. 예수와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로 나타난 거예요. 성경 66권처럼. 눈으로 육체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본다 해서 그 뜻이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본체가 그 뜻을 이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볼 때 그리스도로 봤다면 족하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언젠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시몬한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을 때 2자루가 있나이다 그랬을 때 족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로 갖다 말고기를 자른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족하다고 그런 것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칼 2자루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설명할 거야 이것까지는 알았다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썼단 말이에요. 육적기를 잘라버렸다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면서 다시는 검을 쓰지 마라. 검 집에다 도로 집어넣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가 예수화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화가 세기노상이잖아요. 껍데기. 밤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건 짐승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붉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19장부터 예수를. 그것이 누구한테 죽어요? 붉은 짐승이? 붉은 짐승이 죽잖아요. 짐승도 죽고 그 음료도 죽고.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예요. 참말 안에. 예수도 자기 자신인 그리스도가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게 아니고 붉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를 못 만나봤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는 그리스도가 본체였구나. 이래서 에베소 1장에도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엘이 뭔지 여호와가 뭔지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호와는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해요. 그냥 예수를 보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쵸 오랜 세월 그 히브리 이 말씀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와 남인